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7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이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어느 아파트 근처에 불이 났습니다. 어디에 나냐면 세탁소에 불이 났는데 불은 안타깝게 우리 이 세탁소를 다 전소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에 아파트 벽보에 사과문이 하나 붙었는데 그 사과문은 그 세탁소 주인으로부터의 사과문이었습니다. 사과문에는 세탁소에 불이 나서 옷을 전부 태웠다는 내용과 함께 옷을 맡기신 분들은 옷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신고를 수량해 달라, 그것을 부탁하는 사과문이었습니다. 이 사과문이 붙여진 며칠 후에 한 주민이 사과문 아래 글을 적고 갔습니다. 당연히 이 세탁소 주인은 사과문이 붙여진 이 공고 글에는 불탄 옷 수량을 적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세요. 라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위로해 주는 그런 글이 남겨 있었습니다. 그 주민 말 한마디에 아파트 주인들도 계속해서 그런 글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여러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면서 또 며칠 후에 거기에 또 다른 글이 붙여 있었습니다. 이 벽보에는 감사문이었습니다. 누가 쓴 거냐면 바로 이 세탁소 주인이 쓴 감사문이었는데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일궈온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꼭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그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 우리는 작은 위로에서부터 많은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일반적으로도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불안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로를 받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정말 어디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물론 우리 수평적인 지체들로부터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필요한 분들부터 마치 세탁소 주인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의 그 근간이 어딘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6주 동안, 오늘까지 6주 동안 지금 6번의 그 나는 누구이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5번째까지 했던 것을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올려주세요.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2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3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4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다. 5번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우리 지난주까지 5가지의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호도스, 길이 호도스고요. 그리고 카이 앤 더, 그 다음에 알라데이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생명인,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조에라는 게 생명,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받아야 되는 말씀,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죠? 근심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근심을 한 번도 갖고 살아본 적이 없다. 그건 거짓말 중에 아주 큰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입니다. 근심은 지금 이 시간에 평안함을 갖고 있어도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적인 방문이고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도대체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을까? 이 말씀은 1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저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후반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Last Supper.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 더러운 발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또 주의 만찬, 떡도 떼시고 잔도 나누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셔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새로운, 처음 들어본 얘기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들어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항상 듣습니다.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듣습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 들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잘 드시고 난 다음에 또 누군가가 12명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거라는 거예요. 팔아서 넘길 거라고 아주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도 잘 씻기시고 기분 좋게 음식도 잘 나누고 있는 상황에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놀라운데, 또 이들 중에서 너희들이 누군가가 나를 팔아 넘길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밥 잘 먹고 갑자기 허튼 소리를 하는 것 같은 제자들에겐 그런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들 중에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늘 불안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누가 예수님을 팔까? 그렇지 않았던 그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서로 수군거리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때 이 어수선함, 불안감이 그 장소에, 그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용기 있는 제자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다혈질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용기 있게 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요즘 말로 멘붕 상태가 온 겁니다. 아니,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이 베드로에게 또 이 선언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 주님은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팔자가 여기 한 명 있다고 말하죠.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아마 그 잔치상은 아주 슬픔의, 괴로움의 그러한 장소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14장 1절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미 근심을 가득 채워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점점 이게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의 이 뜻을 찾아보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을 근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히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우울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이 근심이, 마음의 근심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실족시키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심은 늘 찾아오는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근심은 찾아오지만 깊은 근심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깊은 근심에, 마음의 근심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지킬 만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공격당해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아셨기에 마음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내어 몰라라는 겁니다. 근심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묵상하며 그것을 깊이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빼앗기면 지정의가 우리가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행하는 이것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이 들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믿음이 머무는 곳이 마음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근심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고민이 넘어가면, 이런 어려움들이 넘어가면 그 다음은 괜찮습니까? 그 순간은 괜찮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하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계셨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십시오. 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게 문맥상 그냥 이 흐름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아버지 집은 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머무를 방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자신과 헤어지는 그것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에서 만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 시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갖고 싶고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그 일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그 처소에 너희들이 소망을 둬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중요한 이유를,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2절 후반부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위로가 됩니까? 나는 지금 문제가 당장 있는데 이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나 예수가 간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갑니까? 너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위해서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처소, 그 장소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노니 포리오마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이 문법적인 걸 보면 현재 시제 중간태,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이 말이 뭐냐면 미래 일인데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로 얘기하는 그 시제가 나는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 너희들이 미래에 일어날,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가야 되는 그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일들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수동태가 아니라 액티브한 능동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알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14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 알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 헛소리를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도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알 것이라는 이 현재의 관점으로 보지만 곧 일어날 확실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마처럼 모르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구나. 때로는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구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을 모른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알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주님께 도마가 물었던 것처럼 묻게 되면 그 물음 속에서 답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직할 때 답이 나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신앙은 정직한 것만큼 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모르는 것을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답을 벌써 드렸죠.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반대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tru이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6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6절은 모든 말씀 가운데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함축하여 말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웨이가 아니라 더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호도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이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길은 화해의 길입니다. 화해의 길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the way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최초의 인류의 사람 아담 이 하와에게 가졌던 세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이 세 가지 특권을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화해가 됐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첫 번째 특권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한 그 특권을 누린 게 아담입니다. 최초의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아담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죽지 않는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끊어진 길을 연결하기 위해서 I'm the way,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은 화해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화해의 길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 있는데 시작은 시작했는데 끝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길을 계속 가는데 계속 맴도는 사람입니다. 돌고 도는 사람. 그것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맴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길은 가지만 그 제자리에서 맴돌며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길도 없는 곳을 무작정 가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길이 위험할까요? 다 위험하지만 진짜 위험한 길은 길 같은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아닌 길은 돌이키면 됩니다. 돌았던 길은 다시 봐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닌 길을 딴 길로 가면 영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I'm the way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놓치면 니네 인생이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고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찾았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 길을 가다가 시작을 했는데 끝이 안 보이는 여러분 방황하는 그 길이라면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길은 가운데 계속 맴돌고 있다면 다시 back to basic 하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내 길이신 캄캄할지라도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란 the way는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호도스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고 하늘로 나가는 길이고 밝은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화해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조명하는 길이다, 비추어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진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I'm the truth, 에고에미 해 알레데이아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를 the truth라고 말씀합니다. a truth가 아니라 the truth예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세상의 진리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the truth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신을 통해서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진리라고 말한다고 모두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무지와 잘못된 길을 걸어가므로 길을 잃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되므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이러한 사람들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 인류의 최초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웨이를 가지 않는다면, 더 트루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지한 생명에서 떠나 있던 사람들이 만든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게 뭡니까? 철학이고 사상이에요. 그리고 법과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춰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이 말씀들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빛과 진리, 이것은 같은 한 세트입니다. 그렇죠? 이 빛은 오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따스한 빛이기도 하고 밝은 빛이기도 합니다. 밝은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비춰지는 빛이죠. 따스한 빛은 무엇입니까? 추울 때 비춰주는 빛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이 빛과 진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들은 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어느 순간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진리인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추울 때, 우리가 어두울 때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길은 화의 길이고 조명하는 길이고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이니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해의 길, 조명의 길, 생명의 길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화해해야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 진리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생명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은 거듭남의 변화와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성경에 우리 몇 주 전에 하는 나사로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렀던 나사로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서 살아나는, 다시 깨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들이 보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조명하시는 그 진리를 붙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괴롭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는데 생명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시고 중보자이시고 로고스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란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것처럼 생리적이거나 늙으면 죽게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현상이 일어나고 때가 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미래지향적인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냐? 바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생명 있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을 비추는 그 빛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화해의 길, 내 인생을 조명하는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장 7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알았어? 근데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알고 보여지는 이번 한 주간 바로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헤매면서 길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도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참 길이며 더 웨이이며 더 트루스이며 더 라이프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생명 있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충만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